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어떤 철학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당신의 슬픔을 알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픔을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철학가는 명상에 빠져서 강둑을 거닐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강물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신의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기며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구해야 돼. 나는 내가 구해야 돼.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을 풍자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지금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12월 달 성탄절을 저희가 성탄이 들어있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기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좋아해서 연말연시 어떤 그런 분위기, 요즘 그런 분위기도 별로 없다고 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본래의 뜻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2월의 첫 주, 성탄을 맞이하는 첫 주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뱀으로 묘사된 사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와 함께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와 아담의 순서대로 심판을 선언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던 에덴은 사실 가장 추악한 비극의 장소로 전락이 되고 말았고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신 그곳은 인간의 영벌을 맞이하게 되는 가장 비참한 결과를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비참한 자리 가운데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았던 뱀의 심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든 의미들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뱀이 받은 저주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뱀은 평생토록 흙을 먹도록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어떠했다고 나오죠? 가장 간교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번역을 간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교하다라는 말은 사실 지혜라는 말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것이 이 뱀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존재, 짐승들 가운데서 그렇다는 것이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존재가 이제는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데요. 그가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합니다. 이 구약에서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다가 있었고 아파르가 있었는데, 아마다는 이런 대지를 말한다면 아파르는 흙먼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아파르, 먼지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먼지를 먹는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미가서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뱀처럼 티끌을 핥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뱀, 티끌을 먼지를 먹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지, 지금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흙먼지의 개념은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새가족 모임에서는 그런 비유를 하는데요. 이거를 순전히 한국식,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너는 평생 흙을 먹는다.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너는 평생 뭐를 먹을 것이다? 뭐를 먹는다고 하셨어요? 미세먼지. 너는 평생 미세먼지를 먹을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멋있는 말 같습니다. 예, 그것도 참 치환이 되는 말 같은데요. 이거를 우리 문화권에서 딱 와닿을 수 있는 말 한마디, 한 단어짜리, 한 글자짜리 말이 있습니다. 너는 평생 엿을 먹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욕이죠. 예. 그 맛있는 전통의 과자가 왜 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욕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뱀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넌 평생 먼지를 먹을 것이다. 이 말이 우리 문화권에서 쓰는 말로 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먼지를 먹을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에 연이어서 이것이 어떤 말과 연결이 되느냐면, 아담한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고하신 그 선고가 무엇이냐면은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처음에 흙은 아담하지만은요, 뒤에 너는 흙이다,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 이 이야기는 아파르예요. 너는 먼지다, 먼지기 때문에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된 것이 인간의 최후의 심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뱀은 뭘 먹어요? 뭘 먹으라고 돼 있어요? 먼지를 먹을 거라고 돼 있고, 인간은 뭐로 돌아갈 거라 그래요? 먼지로 돌아갈 거라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사실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건 이 아파르로 돌아가는, 흙먼지로 돌아가는, 흙덩어리도 아닙니다. 예. 흙먼지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존재, 그 인간이 이제는 기억조차도 되지 않는, 완전히 흩어져서 먼지가루로 날려버리는 그 허무함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혀지기 싫은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잊혀지지 않으려고 온갖 것들을 다 하죠. 기념비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피라미드 같은 큰 무덤을 만들기도 해요. 자기를 기억해달라 이거죠. 진시황궁 같은, 황제 같은 사람은 거기에 병마총 같은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다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잊혀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큰 거 못 만드니까 우리는 뭘 하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큰 것 뒤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오죠. 김은수 이렇게 페인트 같은 걸로 또 이렇게 싹 써놓고 옵니다. 다 뭘까요? 거기다 또 김은수, 김민정, 영원히 사랑해 뭐 이런 거 써놓고 오죠. 뭘 말하는 겁니까? 잊혀지고 싶지 않다, 사그러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지만 사실은 몸부림이죠. 몸부림이고, 아무리 그런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진시황이 누군지 얼굴도 모릅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땠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만든 무엇 흔적만이 남아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저주를 받은 인간의 상태, 참 허무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허무 가운데 버려두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간이 잊혀지도록 만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을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바로 그 구원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자를 의지하기 위한 우리 절기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메시아가 올 것, 구원자가 올 것을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의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어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역사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으셨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뱀에게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담이나 여자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라는 말은요, 참고로 약간 옆으로 빠졌다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하와라는 말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처음에 붙여진 이름은 여자였어요. 원래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이 자기 아내를 맞아들일 때 여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아담이 여자한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이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자한테 이제 심판을 하실 때 네가 남편을 사모할 것이지만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세요. 네가 남자를 막 쥐고 흔들고 싶어 하지만은 네가 오히려 남자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 행위가 뭐냐면 이름을 붙여준 거였어요. 원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은 아무나 이렇게 막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딱 붙여줬는데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을 붙여주는 게 뭐냐면은 너는 내 미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개들이 여러분한테 이름을 붙여줍니까? 여러분이 개의 이름을 붙여주십니까? 뭐 이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붙여주는 걸 보면은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거. 근데 그 전에는 뭐였냐면은 남자와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여자로서라고 하는 그 남성과 여성이 남자라고 하는 말에 여성형 어미를 붙여서 둘이 평등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둘 다 똑같은 존재인데 남성형 어미, 여성형 어미만 붙여서 둘이 평등하다였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결정이 나게 된 것이 여자가 남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형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까지 계시의 말씀이지만은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인도 막 5가지 둘 수 있고요. 심지어 그 이슬람의 이 상황을 보면은 이슬람 교리 꾸란에 보면은 여성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아요. 그런 게 여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여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바로 그런 것이 이 죄로부터 말미암는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옆으로 잠깐 다시 돌아오면은 아담과 하와한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바로 뱀에게 곧 뱀으로 묘사되어진 사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이 사탄은 가장 악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완전히 망쳐버렸고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세계 가운데 죄를 끌어들입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에요. 의와 거룩과 참된 지식을 그 안에 내재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어진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사탄은 자기의 형상을 각인시켜 놓습니다. 인간에게 의와 거룩과 참된 지식으로 만들어진 그 내면에 갖추어진 인간에게 사탄 자기의 형상을 각인을 시켜서 불의와 더러움과 거짓을 새겨 놓았습니다. 아담과 여자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욕망의 불을 지르고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참된 사랑을 모욕하고 참된 존재를 배신하도록 만든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요, 그렇게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사탄은 정말 자신이 인간을 제일 위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인간을 속입니다. 마치 자기가 진짜 아담의 편인 것처럼, 진짜 하와의 편인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진짜 너를 위해 주는 거는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정말 잘해주는 것처럼 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십니까? 사탄은요, 한 번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단 한 번도 하와한테 선악과 먹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탄이 이렇게 꼬셔가지고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탄은 한 번도 선악과를 먹으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줄게 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진짜 좋은 건 숨겨놨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진짜 좋은 거는 숨겨놓으셨어. 이런 뉘앙스를 가진 말을 한번 툭 던지고 간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정보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 말 한마디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이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나한테는 진짜 좋은 거는 안 주시고 숨겨놓았네 하는 의심. 그렇다면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네?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을 툭 던짐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걸 선택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 있을 것처럼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만 시킨 적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킨 적이 없고 다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혹한 아담이 누가 선택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누가 먼저 먹죠?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누가 먹죠? 아담이 먹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담이 하와한테 뚝 떨어져서 저 멀리가 있었을까요? 아담이 하와 바로 옆에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아담은 하와 옆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곁에 있는 남편에게도 좋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왜 아담은 말리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나 안 죽나 지켜보고 있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먹고는 싶은데 안 먹어요. 누가 먼저 먹기 시작을 해요? 하와가 막 먹기 시작을 해요. 안 말렸어요. 저 안 말린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죽나 안 죽나를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진짜 죽으면 자기는 안 먹으면 되고, 하와가 안 죽으면 자기도 먹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아담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먹는 것을 누가 선택을 하느냐면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은 심리적으로 누구 편에 섰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거는 나한테 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속에 나한테 이 좋은 정보를 준 뱀, 얘가 내 친구야, 이런 동지의식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탄은요 더 교묘합니다. 그 자기 말을 듣고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을 잘해줍니까? 안 그러면 갈굽니까? 구박합니까? 사탄은요, 자기 말을 듣고 자기가 전해준 정보를 듣고 선택한 그 인간에게요, 끊임없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스스로를 정죄하도록 끊임없이 죄의식을 불어넣습니다. 그 양심의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간이 자학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사탄은 자신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죄인인 인간을 검사처럼, 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죄를 막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인간은 그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정죄의식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원망하고 공격하고 학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잠깐만의 은혜가 없으면 소망 없는 절망과 어두움의 늪 가운데서 외로움과 우울함에 빠져가지고 마치 유령처럼 정처 없이 배회하고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도 외롭고 어디 뭐 좋은 데 가서도 혼자 쓸쓸하고 그 마음속에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의식들을 이 사탄이 계속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탄은요, 인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웃듯이 행동을 해요. 어떻게 비웃듯이 행동을 하는가?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버린 인간을 보란듯이 에덴 동산에 내팽개치고 갑니다. 사탄을 와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고 간 것뿐이에요. 찔러보고 간 거예요. 찔러보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해요? 아담과 하와가 자동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다가 놔두고 가는 겁니다. 누구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뭘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 심지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그 인간들이라는 게요, 약간의 허영심만 부추겨주고 자존심만 탁 건드리면 바로 신뢰는 사라지고 의심은 피어오르고 욕망은 끓어오르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짓밟아버리는, 당신을 배반한 내 편이 된 당신의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보라는 듯이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도 하나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요 잘해줄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그냥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마저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버리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인간들은 평생 슬피 울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락 가운데 망가뜨려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여놓은 것이. 자, 인간도 외로워졌죠. 하나님도 지금 모욕을 당하셨죠. 이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비참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반격의 선포,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앞에 놓고, 망가진 인간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선포하시는 선포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께서 고난을 당하실지언정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이겨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한 왕이 임할 것이고 그 왕은 바로 네가 망가뜨려놓은 모든 이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놓을 것이다. 뱀의 머리를 부수시는 분,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는 분, 악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악의 능력을 부수어 버리실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소망이 없는 자리, 절망의 자리,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려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했지? 네가 이겼다고 생각했지? 웃기지 말아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삶 속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우리의 막 자존심을 부추기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 놓고 하는 것,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속입니다. 아니면 아예 절망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너 잘못 태어났어. 넌 실패자야. 넌 처음부터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어.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들었다고? 웃기지 마시라 그래. 넌 쓰레기잖아. 넌 무가치한 놈이잖아. 이렇게 절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남들 막 탓하면서 살게 하죠. 이게 네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부모도 잘못 만나고 형제도 잘못 만나고 네가 하필 자식을 낳아도 어떻게 그런 걸 자식이라고 나눴냐. 너는 친구가 왜 그 모양이냐. 나라도 잘못 만났고 민족도 잘못 만났고 대통령도 잘못 만났고 무엇보다 네가 잘못된 건 목사의 영향이 커.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이렇게 우리한테 속삭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문제하고 그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도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는데 내가 좋은 쪽으로 행동하지 않고 나쁜 쪽으로 선택한 것은 누구 책임이 될까요? 내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을 다 남 탓으로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일들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들인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속에서 넌 끝장났어. 너는 다 끝났어. 네가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네가 한 모든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할까? 너에게 돌을 던지고 너에게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너를 욕할 거야. 한마디로 너는 끝났어. 이것이 사탄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절망의 메시지. 근데 바로 그 절망의 메시지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너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아담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바로 내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겠다는 약속. 부수시겠다는 약속이 약속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는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셨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머리가 부셔졌다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아직까지 사탄이 덜 죽은 거 아니야? 예. 여러분, 이건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뭐 큰 뱀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뱀을 딱 보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잡았을까요? 먹었을까요? 오, 보약이네 이러면서 먹었을까요? 아니요. 본능적으로 삽자루를 가지고 뱀을 때려잡았습니다. 근데 아주 충격적이었고 사실 놀랐던 건 뭐냐면은 뱀을 내리쳤는데 삽자루로 내리쳤더니 이 조만한 뱀이긴 했지만 이렇게 머리가 끊어졌거든요. 그랬더니 머리가 끊어지고 뱀이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몸은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어우, 막 징그럽죠. 바로 그런 거예요. 분명히 사탄의 머리를 부셨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뱀의 몸통이 막 꿈틀거리는 것 때문에 여전히 뱀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고 ARS 정답 1번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부셔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치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머리를 부수었다. 사탄은 더 이상 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너를 괴롭힐 수 없고 너의 마음을 괴롭힐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의 머리를 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의의 가죽 옷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워놓으신 성경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아담과 그의 아내가요, 그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이 노출됐을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가 노력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노력을 안 한 게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어떤 애를 썼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둘렀던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두르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몇 분이나 견뎠을까요? 10분만 지나도 말라버리기 시작하고요. 버석버석해지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 구멍이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말라서 어떻게 돼버릴까요? 바스러져 버리죠.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선명하게 뭐가 드러나요? 그들의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의는 마치 이 무화과 나무 잎하고 비슷해요. 만들기도 참 어렵고요. 만들었다가도 금방 부셔져 버리고 말라져 버리고 더 수치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우습게 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한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는 그런 노력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살기 위한 노력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애써온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평생의 나의 의의를 정직하게 살아오고 남한테 흠잡을 데 없이 살아온 사람이요,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의 의의가 무화과 나무 잎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사그러져 버려요.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여러 언론상에서 떠들어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고 잘못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사람들을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을지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지위까지 올라가기 위해, 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저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 없는 피눈물 나는 일들을 정말 고생을 했을까. 근데 그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날아가 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먼지가루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이 가진 의의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 그런 부질없는 의의, 바로 그런 의의, 인간의 부끄러움, 그 부끄러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쉽게 말라버리는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 옷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 옷이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 가죽옷이 어떤 스타일의 옷이었을까요? 이 옷이 우리 번역이 안 돼서 그렇지 스타일이 있는 옷이에요, 얘가. 여러분 상상이 어떤 옷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러면은 뭘 입히셨을 것 같아요?
롱스커트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롱스커트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의를 가려주시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한 거는 기껏해야 옷 아래도 이 정도 아니었겠어요? 기껏해야 무화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옷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어깨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가리워주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큰 가죽이 생기려면 짐승을 몇 마리나 잡아야 되고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됐을까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는데,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의를 위한 참된 희생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수치스럽고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죄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위해주는 척합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조종합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한 번도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 안 할 거예요. 교묘하게 정보만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선택하게 만들고, 그걸 선택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했어, 네가 했어, 그건 네가 한 거야, 난 너한테 하라고 한 적 없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절망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탄이 되려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절망과 허무 가운데 빠뜨리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부끄러움을 나의 의로 가리워 주었다. 내가 너의 은혜의 가죽옷이 되어 주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소망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는 가리워졌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 성탄을 맞이한 이번 한 달 동안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나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고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성탄절 1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머리가 잘려버리고 꿈틀거리는 사탄의 그 권세, 아무것도 아닌 그 권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교묘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나 자신의 의의를 스스로 이루어서 내가 한번 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의 의를 만드는 싸움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밀어넣는 그런 일들 가운데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선포하여 주십니다. 사탄을 향해, 뱀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 너의 머리를 밟아버리고야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제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의 의의 옷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해지고 마귀해지고 사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승리로 내가 승리하며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